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일찍이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자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아멘. 은혜를 저버린 반복된 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숨을 쉴 그 틈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은혜로 다시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선 백성들이 다시 옛 죄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포로의 고통을 통해 깨달았던 회개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자 또다시 무너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장면을 본 에스라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옷을 찢고 무릎을 꿇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또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라는 탄식하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잊은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기도의 첫머리에서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 인생을 풀어주시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딸을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의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다시 이방과 혼인하고 세상의 풍습에 물들게 됩니다. 은혜를 잊은 마음은 죄의 자리로 쉽게 돌아가게 됩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은혜를 잃은 기억력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잊을 때 다시 예전의 그 습관으로, 예전의 그 말투로, 예전의 그 타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삶의 기회를 우리가 자꾸 헛되이 써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계속해서 죄는 반복되게 됩니다. 에스라는 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벼운 벌을 내리셨다고. 그런데 우리가 다시 계명을 또 어겼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오직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자비를 구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여러분 변명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잘 몰라서요. 주님, 그 사람 때문에요. 그 말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았습니다. 남겨두셨어요. 왜요? 다시 일어나라고요. 무너졌어도 다시 끝난 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은 인생은 반복된 죄로 무너지지만, 은혜를 기억한 인생은 반복된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지금 그 은혜에 기억하며 우리가 살고 있나요?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면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에 져버린 반복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죄와 멀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